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5페이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려 말의 시조 시인 중에 우탁이라는 분이 쓴 달로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한 손에 가시 들고 한 손에 막대 들고 넉넉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리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음이 깊어지면 죽음이 가까이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죽음이란 이 세상의 존재의 끝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3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아름답고 나이 들어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백발로 아름답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철이 든다 혹은 익어간다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자연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실록이 눈이 부십니다. 여름에는 푸른 잎들과 뜨겁게 자결하는 태양이, 우리의 그 태양의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또 우리를 반기지요. 온갖 과일의 풍성함과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자연의 힘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모든 나무의 잎들이 떨어지고 쓸쓸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겨울은 마치 죽은 것처럼 휴식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싹을 기다리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아기는 아기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있지요. 또 그리고 어린이는 호기심과 천진난만함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은 도전정신과 또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중년은 어떻습니까? 중년은 중년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그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노년은 노년대로 인생을 겪은 연후의 지혜가 있고, 철이 든다는 것은 때에 맞추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추어 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늙는다, 죽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처럼 노년의 힘을 찬양하는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울 정도가 되었지만은 두 자녀인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감히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삭에게 남아있는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늙었지만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여서 자신의 12자녀를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에 이르는 나이가 되도록 자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했습니다. 죽기 얼마 전까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루 동안 강론한 말씀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 또한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녁 황혼이 더 빛나고 아름답듯이 영적인 거장 여호수아 역시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정말 멋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었다고 하지만 무기력하지도 않았고 결코 추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늙음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은 늙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모세는 그가 지은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한 번 호흡하는 사이에 다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 아픈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런 웰다잉 시대가 왔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웰다잉은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며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 한마디로 행복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뜻이지요. 또한 웰다잉은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자기도 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평생을 지켜왔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형통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역시 말씀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3장의 전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잘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승리하고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그동안 훈련을 잘 시켜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를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노년을 이렇게 힘있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충성되고 힘있게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결코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빛을 발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유언을 준비하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쯤은 자손들에게 할 수 있어야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에 실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일당 천의 용사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으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72번 정도 나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은 말씀을 읽는 자가 사는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과 실패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평생토록 주의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고 그가 평생토록 지켜온 승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리고 그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호수아가 전해준 이 신앙과 교훈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풍성하고 복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능히 1000명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니 10,000명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10,000,000명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한 명이 바로 저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